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하세요. 예,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아직 그래도 오늘은 이제 마스크 벗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부분 다 쓰셨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벗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병이 마스크 쓸 때는 안 나더니 이 마스크 벗고 나니까 또 이 병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마스크 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쓰다가 또 쓰면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마스크 안 썼습니다. 어차피 밥 먹을 때면 이 병 난 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벗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 아멘. 미국의 프랑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누가 돌을 옮겨 놓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부활의 확실성, 예, 부활은 확실하다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즉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기억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이것이, 예, 우리 기독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다시 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네.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재림도 믿어야 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해요. 오늘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근거로 하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을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절에서 3절에 보면 데오빌라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위 로마 관리였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왜 보냈냐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또 다시 설명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서신을 보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전해주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럼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낸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도 보낸 거죠. 전설에 의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관리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부인 도미틸라라고 하는 부인도 예수를 잘 믿어서 AD 96년에 보면 도미시안 황제 때에 두 사람이 순교한 것으로 전설에 의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은 뭐라고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시작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르쳤어요. 전파했습니다. 병을 고치셨어요. 행하심, 가르침. 2절에 보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 이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심, 가르침 그리고 어디까지? 예수님의 승천하기까지를 기록했다 그래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단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3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40일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게바에게와 12제자에게와 500의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거기 500의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의 성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500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시고 간 것이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다 구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시고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첫째로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생각나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 창세기 그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번제로 드려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아브라함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 사는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다윗이 교만함이 들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도 다윗 하면 안 됩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근데 다윗이 교만함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교만 때문에 무고한 백성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쳐 죽입니다. 근데 다윗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며 회개를 합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래서 열왕기상 6장 이하에 가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솔로몬 성전에다가 안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역대하 7장 15,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니라. 예루살렘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어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첫째로 예배하는 것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거냐면 말씀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이 성전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받아서 이 비전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뭘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돈으로? 무엇으로 세상을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도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되고 여러분 주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면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 하는 것이죠? 성전이 뭐 하는 것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아멘이십니까? 네? 내 어떤 걱정 근심거리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기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그리고 포기할 때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갈멜산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걸 놓고 기도하는데 몇 번까지 기도했다 그러죠? 7번까지 기도했다 그래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7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여러분 절대 죄 안 짓고 살아. 하나님 없이 살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임재 계신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동문서답이에요.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너희들은 오직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왜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받고 지옥 가. 근데 그들에게 지옥 가지 않도록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그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령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사내들은 공의 앞에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며, 또다시 말씀하면 다시 오실 예수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내 말과 전도할 때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는 내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례 요한은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할 때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엔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며 수저자 있던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사내들은 공회원들, 문중들이 다 모였어요. 너희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40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가운데 하나님이 단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40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사내들의 공연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잠깐 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 그리고 회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풀어주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다시 말하는 거야.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봤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거 봤어요. 죽으신 거 봤어요. 다시 부활한 거 봤습니다.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는 똑똑히 왔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게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계시록 1장 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볼 것이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에 애곡하리라. 오늘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보입니다. 예. 그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 이만희 같은 사람이 보이서 성령이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재미난 건, 더 웃기는 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입니다. 이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30에 국수 먹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인데 바람난 여인이에요. 이혼녀입니다. 근데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어머니 하나님을 장길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입니다. 근데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은 남성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자 인원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예수님 초림 때까지도 예수님은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장기일자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야. 수십만 명이 따라. 여러분, 정명석 JMS 알죠? 정명석. 저 구속됐을 거예요. 정명석 그 앞에는 여인들이 몸 주려고 줄을 서 있어요. 남편들도 아내하고 정명석에 주면 하나님이 자녀 낳는다고 자기 아내를 정명석에 줘요. 이해가 되세요? 아가동산 이기순이라는 여자,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을 때려 죽여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정명석 앞에, 그 노인 앞에 여자들이 서로 몸 주려고. 이런 미혹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도처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이렇게 지진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TV에 나온 건 5만 명 정도 얘기하지만 가서 들어보니까 50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1년이 넘었습니다. 끝날까요? 금방 끝날까요? 안 끝나요. 이번에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만났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돕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쪽에 미국이 붙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쉽게 끝나겠냐고요. 저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여러분,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1초면 3명씩 죽어간다 그래.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똑딱거리면 3명씩 죽어간다는 거죠. 무엇으로? 기근으로.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 종말은 전쟁 때문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에요. 기근 때문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닙니다.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으로 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주님이 오세요.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오세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증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진, 전쟁, 기근. 이거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증거들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이 올라가시면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오실이라고 두 번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오실이라요. 신약 성경 전체에도 오실이라 두 번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실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 예수를 말해. 구약에서 구약 전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실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약 전체는 성경 39권 여러분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 구약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택해서 구속사적으로 주님이 오신 길을 보여준 것이 구약이에요. 그 구약 전체 내용은 뭐야? 예수님이 오실 거를 말해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성경이.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초림 예수를 말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부활 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위험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보세요. 초림은 예수님 구약에서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냐?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초림 예수는 구약에서 말씀하셔서 오시리라 했던 예수님, 신약에 오신 그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공생에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질병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걱정 근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지금 이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영생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예수 내 마음 영접하면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재림은 그렇지 않아요.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은 초림과는 완전히 달라요.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6절에 가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했대 안 했대요? 오늘 제가 멘트를 넣을 때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은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은 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잖아. 네? 전도해라, 봉사해라, 하나님의 물질 드려라, 뭐 해라. 어려워. 근데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핍박도 받기도 하고 없는 돈 하나 앞에 헌금하고 때로는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도 와.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우리 때문에 재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데리러 온 날이. 걱정도 근심도 다시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엔요, 우리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움의 날이에요.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받고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려요. 오늘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 이렇게 끌어올려요, 공중으로. 그러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읽은 뭐라고 말씀해? 주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런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할 때, 예? 그때와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그때와 같이 호련히 갑자기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살만해 돼야. 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지 뭐. 아파트도 장만하고 자식들도 다 이제 뭐 시집장가 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 그럴 때, 예?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을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으라는 게 뭐죠? 주와 동행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살고 계시죠? 더 큰 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나가서 주님 없이 살면 안 돼요.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 잘 아시죠? 에녹은 65세까지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65세가 됐는데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계시를 하나님이 계시를 줘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줘요. 무두셀라.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자식을 낳고 어떻게 그런 이름을 줘요. 근데 계시를 주셔서 무두셀라라고 자식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에녹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죽으면 안 돼. 사고 나도 안 돼. 병들어도 안 돼. 죽으면 뭐가 오니까? 심판이 오니까. 그래서 에녹이 정신을 바짝 차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갖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요. 네. 그러다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들림을 받아. 근데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는데 이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사냐면 969세까지 살아. 가장 오래 살았어. 아니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해놓고서는 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아.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더뎌요. 왜 더딜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라고. 무두셀라가 969세가 됐을 때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600세가 되는데 이때 심판이 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심판을 참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데 120년을 짓게 해. 그리고 계속해서 어디에 들어오라는 거죠? 방주에 들어오라는 것.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 방주에 들어와라. 구원받아라.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일주일 내니까 또 전하지만 안 들어와.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노아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축들 들어가고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혀서 그리고 40주야가 비가 쏟아지는데 밑에 샘이 터지고 위에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서 40일 동안 쏟아져. 물이 150일 동안 창이래. 아무도 남은 게 없어서 싹 쓸어버렸어 하나님이. 수없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안 들어요. 그래서 물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렇게 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창세기 2번이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노아 홍수 사건 1번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동성애가 번영했어요. 동성애 죄악에 관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생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을 10명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굉장히 심해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서울 한복판에서 저 대전 대도지에서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퍼레이드를 케어 축제 여러분 퍼레이드를 벌렸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고 그러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어느 날 우리 딸이 시집 간다는데 사입감 데려왔는데 여자야. 우리 생각이 기가 막히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 우리나라 동성 결혼한 커플들 유튜브에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동성 결혼을 이제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결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요. 그러면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저는 감옥 가요. 감옥 가. 벌금 300만 원, 3천만 원 벌금 물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 가요 이제. 이게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동성애 때문에 이 죄악의 관용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굉장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도셀라를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해놓고 969세까지 살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다 구원하고 싶다는 거야. 자, 예, 한번 띄워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띄워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왜 심판을 더디하시냐면 여러분 남편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식들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이 더딘 거예요. 더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 승천하셨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어요. 성경은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약속 다 이루어졌고 이제 뭐만 남았다는 거죠?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재림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으면 위험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안 믿으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누구 때문에 온다고? 우리 구원하러. 우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확실히 믿어야 돼. 아니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부활세상 없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 주님 오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제발 여러분 사모하세요. 정말 주님 만나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돼. 복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셔야 돼. 이제 남은 건 주님의 재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속히 오시길 원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길 원한다. 상 주시길 원한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속히 오고 싶대요. 그런데 왜? 상 주고 싶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20장 22절에 마지막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성경이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 확실히 믿으시고 이제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복음 안 전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복음 안 전해도 천국 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요? 돈으로 가요? 명예로 가요? 얼굴 이뻐 가요? 믿으면 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 주시길 원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귀왕이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오늘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권능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옆에 가서 상급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